네, 다음은 그 스피노자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어려운 말이잖아요. 신은 곧 자연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과 자연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간단한 설명 보면 스피노자는 당시 교회가 우리 삶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이를 초월하는 신만을 사랑하는 것에 회의를 느껴서 그의 신은 곧 자연이다라는 말에는 각 자연 대상들 사이에 사랑 속에 그 신이 깃들어 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어 이렇게 설명하면 신 그 스피노자는 이제 범신론 계속 나왔죠. 범신론 철학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깊이가 있고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는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가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고요. 이거는 그 스피노자가 받은 이제 저주의 내용이에요. 안지나서나. 그러니까 뭐죠? 항상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말이 됐는데 스피노자는 이제 종교 문제로 이제 파문을 당할 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건 근대 철학은 신중심주의에서 어떤 거요? 중세 철학의 신중심주의에서 이제 벗어나 인간 이성을 중시를 했는데 근데 근대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인간 중심주의에서 벗어난 철학자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존의 그리스도교, 기독교로 다시 되돌아가거나 그렇지 않고 근대가 시작하자마자 탈근대를 지향하는 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탈근대 철학자라고 부를 수 있는 스피노자는 1632년에서 77년에 태어났죠. 이 사람은 그 바로 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데카르트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부유한 포르투갈계 유대인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여기서 이제 유대인이라는 게 중요하죠. 유대인은 보통 이제 디아스포라로 하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유대인들 안에서 유대교에서 뭐가 탄생한 거죠? 기독교가 탄생을 했죠. 기독교 탄생했는데 사실은 이제 유대인은 기독교의 바탕이 된 구약의 세계를 살고 있었죠. 거기 율법이라는 중요한 방식으로 살고 있었고 여기서 태어난 이제 기독교는 세계의 종교가 되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유대인이 어, 이 기독교의 핵심인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죽게 만들었던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유대교에 대한 엄청나게 박해가 시작됩니다. 특히 이제 로마에 의해서 국가가 사라지고 다 쫓아지게 돼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60년대에 이스라엘 국가가 팔레스타인에 태어나면서 또 문제가 생겼지만 그 전까지 얼마요? 거의 2000년 동안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던 게 유대인인데 여기서 이제 포르투갈에서도 계속 박해가 되면 맨날 쫓겨다녔거든요. 포르투갈에서 쫓겨나서 암스테르담으로 간 그 사람이었고 대부분 유대인은 옛날부터 고리대금 같은 것도 많이 해서 상업으로 돈을 많이 버는 그 인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민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유대인 상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똑똑했겠죠. 그래서 유대인 그 목사로 키워졌고 그다음에 네덜란드 학자인 반 엔데르부터 라틴어를 배우게 되고 이제 스승의 딸을 사랑하기도 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다음에 스피노자는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네, 스피노자는 라틴어를 배우면서 철학에 깊이 발을 들어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근대까지도 세계 학자들의 공용어는 라틴어였어요. 그래서 라틴어를 하면 지금 영어처럼 세계 모든 사람하고 특히 아, 식자층이죠.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는데 어느 날 스피노자는 유대 신도들이 한 청년을 교회당 입구에서 엎드리게 한 후 질밟는 폭력을 가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교리에 어긋나는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에서 막 폭행을 했나 봐요. 그 청년은 이제 집에 돌아가자마자 자살을 하게 됐고 스피노자는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에 스피노자는 유도교를 비롯한 기존 신학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24세 스피노자는 교회에 이제 불려가게 되고 항상 유대교는 그에게 그 유대교 신학이 되겠죠. 비판을 멈추면 연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스피노자는 단호히 거절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교 교회 장로들은 그를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추방하고 스피노자를 파문하여 파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저주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낮에도 밤에도 저주를 받게 하고 눕거나 일어설 때도 저주받고 나갈 때나 들어올 때도 저주받고 주의 분노가 이자에게 타오르고 이자에게 율법에 적힌 모든 저주가 그러니까 모든 저주가 다 내려가고 이자의 이름이 하늘에서 사라지기를 바란다. 지금부터 누구도 이 스피노자와는 대화하지도 말고 편지도 나누지 말라. 누구도 이자를 위해서는 스피노자를 위해서는 이래서도 안 되고 이지와 같은 집에서 살지도 마라. 그러니까 뭐냐면 집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 쫓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에서 추방되는 겁니다. 추방. 워낙 총명했으니까 처음에는 얘가 이제 중요한 랍비 그 유대교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유럽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죠. 아까 얘기했었죠. 유대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며 외부로부터 위협이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 공동체. 왜냐하면 그 유럽사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받았던 협박은 그냥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라 보통 그 학살을 했거든요. 살고 있던 공동체 전체를 다 죽이거나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면 한 명도 남겨놓지 않고 쫓아내는 거. 영국에서도 그 중세 말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이 아마 무슨 왕의 의사였나 이런 사람 빼고는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도 이렇게 위협을 받는데 한 개인은 사실을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동체가 항상 필요했죠. 하지만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유대인은 치명적인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파문은 사형하고 같은 거죠. 거의. 그래서 스피노자가 쫓겨난 이후에도 그런 삶을 잘 영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게 네덜란드니까 그래도 자유롭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평생 안경알을 깎는 일로 생계를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실력이 좋아서 안경알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경알이 진짜 안경도 있지만 만원경 같은 데도 사용됐겠죠. 그래서 먼지 투성이의 작업장에서 안경알을 손질하던 스피노자는 나중에 폐병에 걸려 죽게 되는데 안경을 깎을 때 발생한 미세한 유리가루가 아마 폐에 안 좋았겠죠. 그다음에 외롭고 고요했던 45년의 짧은 생애를 마치고 죽게 됩니다. 그 스피노자의 대표작은 에티카라는 책이에요. 에티카는 그 라틴어로 윤리라는 그 뜻이에요. 윤리학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책의 원제는 기하학적 순서로 증명된 윤리학이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쓰는 윤리학은 뭐 이렇게 서술이 아니고요. 기하학적인 증명이 있죠. 여러분 뭐 공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걸 증명하는 과정이 기하학이라고 하면 그 기하학적 방식으로 공리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결론을 이루는 방식대로 기하학적인 증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봐도 되게 이해하기가 힘든 책이죠. 그래서 스피노자는 에티카의 원고를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꼭꼭 숨겨 나왔습니다. 그래서 친구인 마이어가 그 스피노자가 죽은 이후에 에티카를 대신 출간하게 됩니다. 그 스피노자는 죽기 전에 진리는 주인이 없다라는 말을 했고 자기의 이름을 적지 않을 것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피노자가 책을 낸다는 게 엄청 어려웠겠죠. 에티카는 당시 교황청으로도 금시로 지정됐고 초고는 현재 바티칸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오랫동안 무신론자, 유물론자 이단으로 간주되었으며 20세기에 들어와서 비로소 본격적으로 재정을 받는다. 사실 이제 그 철학자들이 관심을 그 여러 명 있지만 일개 스피노자라면 그 시대나 바로 뒤에 있는 세대가 알아볼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다가 나중에 어떤 큰 철학자가 이 철학자를 발견해서 새로운 해석을 해주면 이 과거에 있는 철학자가 현대에 다시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게 그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철학자라면 들레즈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우리 사람들의 관심 밖에 벗어났던 그 철학자들을 많이 살려놨어요. 예를 들면 그 뭐 시몽동이라는 사람들도 있고 이건 뭐 몰라도 되고요. 그 다음에 베르그손이라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이 세상을 아는데 그 중에 역할을 했던 게 스피노자도 들레지에서 더 중요한 철학자로 인정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 말이 뭐냐면 신이 곧 자연이고 자연이 곧 신이다라는 말이 그 에티카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봤던 데카르트는 정신과 물체를 독립된 거로 봤잖아요. 근데 스피노자에게 정신과 물체란 신의 두 속성뿐인 하나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연장 실체, 이건 세계 물질 뭐 대상이었죠. 하나는 사유라는 인간만 갖고 있는 이성. 이 실체 1, 실체 2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스피노자는 이게 하나예요. 신이 곧 하나의 실체예요. 실체 하나만 있는 실체고 여기 안에 신을 구성하는 속성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신은 이렇다는데 그 수많은 속성 중에 하나가 데카르트가 말한 연장과 또 하나는 사유라는 실체가 신을 구성하는 수많은 실체 중에 요 두 가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피노자에 따르면 실체는 곧 신이에요. 이 실체는 손이고 자연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요 신은 우리가 보는 자연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범신론으로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스피노자도 브루노와 같이 범신론 지장 우리가 브루노에서 배웠죠. 그래서 스피노자에게 그리스도교의 신에 의한 자연 창조는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했던 거 있죠. 여기 세계가 있고 신이 바깥에서 창조 이런 게 없어요. 신은 세계와 같은 거예요. 그냥 얘는 없고. 근데 신과 이 자연을 구성하는 건 수많은 속성. 예, 속성은 특징 같은 거죠. 이렇게 신을 구성하는. 근데 얘가 수에 많지만 연장과 사유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알 수 있죠? 연장 우리가 자연의 세계 물질들을 보잖아요. 이건 있구나. 그다음에 사유는 우리가 생각하니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건 알 수 있지만 나머지 신의 속성은 알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다 신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벌을 내는 인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신은 이 세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 안에서 간섭을 하고 혼내주죠. 잘못하면. 이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자연이 곧 신이니까. 그래서 스피노자에 의하면 신일체는 자연하고 같고
신은 또 이 잔하고 요 세 가지는 다 같은 거예요.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죠. 속성은 무수히 무한으로 많은데 그 중에 연장과 사유는 인간이 유일하게 알고 있는 두 가지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신은 무한하니까 신을 설명할 수 있는 속성도 무한한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개뿐이 없다. 나머지는 인간이 알 수 없다. 여기서 손잡이가 달린 컵이 있는데 손잡이가 달린 방향에서 컵을 바라본 사람은 당연히 손잡이가 달린 컵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입장에서 보면 제 입장에서 보면 이게 컵에 손잡이가 이렇게 달렸다고 하면 여기서 바라보면 컵에 손잡이가 있구나. 그런데 이쪽 방에서 보는 사람은요 그냥 이렇게만 보이겠죠. 한 면만 손잡이는 안 보이고 그러면 반대편에서 본 사람은 손잡이가 없는 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컵을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 형태가 다르죠. 그래서 컵 전체가 실체 자연 신이라면 손잡이가 없는 쪽과 있는 쪽은 실체 자연 신의 속성이 됐다. 그러니까 신이라는 무한한 것을 우리가 유한한 것이 바라보게 되면 유한한 지점만 보이게 된다. 이런 얘기고 뭐 비유가 이게 좀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다가 다양한 파도를 만들어낸 것과 마찬가지고 신은 우리의 관계에서 바다와 파도에 해당된다라고 보는 거죠. 스피노자의 범신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현대 과학이 바로 프랙탈 이론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프랙탈이라는 건 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 비슷한 형태로 끊임없이 되풀어가는 구조인데 예를 들면 뭐 그 눈꽃송이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조그만 게 정차 수정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커지는데 딱 그 수정체 자체가 계속 연장되면서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면서 커지는 거거든요. 예컨대 심장에서 나온 대동맥은 굵지만 계속 가지를 거쳐 결국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실핏줄이 되어 우리 몸 구석구석을 혈액을 공급한다. 그러니까 실핏줄과 대동맥은 크긴 다르지만 같은 구조다. 이는 자연 세계에서 허파 동맥이 갈라져서 허파과를 만드는 과정, 나뭇가지 형태, 눈송이, 브로콜리 등이 무수히 발견된다. 비슷한 형태들이 있죠. 자연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의 관계도 이런 프랙탈 이론의 자기 유사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요 비유가 저는 이제 뭐 되게 적절한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육체를 묶어주는 힘이 있는데 그걸 꼬나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라틴어인데 이게 살려고 하는 의지예요. 어떤 생명체가. 스피노자에 의하면 정신과 육체는 별개가 아닌 하나의 실체다. 그런데 정신과 육체가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스피노자는 인간에는 육체와 정신을 합일시키려는 꼬나투스가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기억나시죠? 신, 자연, 실체는 하나인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연장과 사유의 속성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그 사유와 연장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여기 독립적으로 신은 다 마련해 뒀어요. 계획을, 사유도. 근데 이게 다 맞는 거예요. 맞도록 신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유를 이렇게 우리가 이게 얘는 절대 만날 수 없잖아요. 우리 생각이 외부랑 어떻게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의 육체도 사실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맞춰지냐면 신이 일부러 싱크를 다 맞춰둔 거예요. 이 연결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머릿속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앞에 컴퓨터가 있고 내가 자판을 어떻게 치고 뭐 이런 것들이 몸을 움직여서 세상과 만나는 지점을 사실은 머릿속과 이 바깥에 있는 물체 사이를 신이 조그만 것까지 미리 다 생각을 해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인 거예요. 이래서 분리됐지만 그러면 육체 정신은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맞춰주는 게 뭐냐 하면 특히 세상보다도 나의 육체랑 정신이 어떻게 하냐면 꼬나투스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꼬나투스란 어떤 상태를 지속하는 힘이자 자기 보존의 원리이다. 그래서 이 힘은 만물의 제각기 있다.
예컨대 우리 몸은 피가 나면 자연적으로 응고시키고 피가 나지 않도록 하고 세포를 재생시키죠. 꼬나투스는 이게 자기 보호의 성격의 힘이에요. 그래서 정신과 육체를 합일시키는 꼬나투스는 정신의 성격과 물질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그래서 얘도 자기 보존을 하려고 하고 얘도 하고 이게 신이 다 프로그램을 해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맞춰서 싱크대에서 다 움직이도록 한 거죠. 꼬나투스가 정신과 관련되면 의지라고 부르고 육체, 정신을 모두 관여하면 욕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신에만 관련돼 있으면 얘는 뭐요? 예, 의지. 나는 그러니까 뭐죠? 생명에 대한 의지가 있잖아요. 살아남고 하려고 하는 의지. 이게 이제 둘 다 적용되면 욕망,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원하는 거를. 그러니까 정신의 힘은 육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변화하고 반대로 육체가 정신의 상태에 맞춰가며 변하기도 한다. 그래서 스피노자에 의하면 기쁨은 정신이 꼬나투스와 같은 방향으로 작동해 자기가 더 커질 때 나타난다. 기쁨은 뭐예요? 내가 의지가 여기 의지죠. 의지가 그 뭐죠? 꼬나투스는 자기를 보존해서 확장해 가는 거니까요. 같은 방향으로 작동해서 맞을 때 그때 생겨나는 게 기쁨이라고. 반면 슬픔은 꼬나투스 자기 보존의 의지랑 안 맞아요. 할 때 자기 이전보다 더 작아질 때 느끼는 감정을 슬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그 상상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생각과 그 사유와 이 세계가 완전히 그러니까 물질적 세계죠. 물질적 세계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서 어떻게 맞춰주는지. 근데 용결은 뭐냐면 의지나 욕망에 맞춰져 있고 요거에 따라가면 기쁘고 못 따라가면 슬퍼지게 된다라고. 근데 더 들어가면 복잡하니까요. 여기서 이 정도 상태에서 멈추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소제목은 우리는 신을 더 확대할 수 있다. 자연은 외부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에요. 자연 스스로 만들어진 신이니까 실체니까. 이렇듯 자연은 생산적인 힘으로 그 능산적 자라고 하는데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신은 우리가 생산한 생산력이기에 우리는 신을 더욱더 확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자연 자체가 신이라면 자연 안에는 우리는 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능산적 자연이라고 하거든요. 자연인데 능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자연이에요. 이게 신이죠.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자연. 근데 우리도 이 능산적 자연의 일부예요. 그래서 신의 일부인 우리의 생산력은 그 신의 생산력과 같죠. 인간뿐만 아니라 개미, 고양이, 개, 각종 식물, 작물 등등등 다 신의 일부고 그래서 다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늑대였지만 서로를 잡아먹는 이제 인간은 인간에 대해서 신이 될 것이다. 왜냐? 인간들은 다 신의 능동적 생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전통이 희생, 겸양, 미덕 이런 걸 강조했죠. 스피노자는 자기 만족이 진정한 의미의 최고선이라는 좀 도발적이죠. 이게 아까 좀 뭐죠? 꼬나투스 자기가 어떻게 생존하는 걸 지키는 거 그리고 신처럼 능동적으로 어떤 걸 만들어내는 힘 이런 게 되겠죠. 또 선과 악은 사회 규범 가치에 불과하고 도덕적 순정을 넘어서는 보다 더 적극적. 그러니까 이 사회나 이런들이 규범들을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규범적 이렇게 사회들이 지키라고 미리 만들어준 법은 능동적이지 않죠. 수동적이죠. 그보다는 좀 더 능동적인 개인적인 윤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의 인식은 기쁨이나 슬픔의 정서일 뿐이다. 그러니까 선과 이게 인식은 기쁨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식선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는 인식은 기쁨이나 슬픔의 정서예요. 이게 언제 오는 거죠? 꼬나투스에 반대되면 슬픔, 꼬나투스에 같이 가면 방해 같으면 기쁨이고
이런 걸 뿐이다는 거예요. 꼬나투스의 문제다. 꼬나투스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가 커져가려고 하는 능동적인 거. 선악은 우리가 사물을 비교함으로 형성되는 개념일 뿐이다. 그죠? 왜냐하면 같은 사물이 동시에 선이고 악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선악과 무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음악은 우울한 사람에게도 좋고 슬픈 사람에게 나쁘고 청각장애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신의 일부고 내가 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신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는 신을 사랑하는 거 되겠죠. 나의 욕구에 충실한 거. 그건 신을 사랑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는 신성을 보유하죠. 아까 나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경멸 받아서는 안 되고 모든 생명은 그 자체로 긍정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형태랑 상관없어요. 그냥 긍정되어야 되고 내 몸에 붙어있는 팔은 전체 몸에 속한 존재이지만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닌다. 팔은 몸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몸도 팔이 없으면 온전한 몸이 아니죠. 그래서 스피노자는 개별과 보편이 같은 가치. 그러니까 다 요 자연하에 있는 개별자, 이 전체에 있는 자연, 신, 이 실체 이게 하나죠. 근데 이 개별자랑 같다고 본 거예요. 이 안에 여기는 구별이 없는 거죠. 부분은 전체를 통해서 전체는 부분을 그러니까 부분은 전체는 부분을 통해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했고 스피노자의 행복은 이런 방식으로 찾아가는 나와 자연의 일체. 그러니까 내가 자연과 하나였다라는 걸 느끼는 게 행복이다. 그러니까 도덕은 뭐예요? 웹에서 준 규범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 뭐 지켜라 말라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신과 하나이고 내가 그거 신과 하나임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는 게 나한테는 행복인 거죠. 자유란 개체의 자유 의지가 아니라 자연 신에 관한 지적 사랑. 이게 뭐냐면 내가 이거 할 수 있고 없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자유의지가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가 아니라 내가 곧 신이다. 이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자연신 실체와 내가 하나라는 걸 아는 지식이죠. 이 지식이 어떻게 보면 행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게 아니라 지적 사랑이 되는 거죠. 내가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을 통해 자연신의 속에 용해되었다면 같다면 나는 이 자연신 실체처럼 파괴될 수 없는 영원성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전체 자연 실체 신과 같다면 저는 죽지 않고 영원하겠죠. 요걸 아는 게 진정한 행복이 되겠죠. 인간의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은 신이 자기 사랑을 사랑하는 무한한 사랑의 일부가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영원하다는 것을 느끼고